3월 16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은 예레미야가 유다 왕가 전체를 향하여 준 일반적인 권고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유다 왕가의 대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메시지는 유다 말기에 새 왕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왕들 중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김 왕에 대한 예언이죠. 10절부터 12절은 유다 제17대 왕인 살룸, 곧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이 이방 나라에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 여호아하스 즉위 3개월 만에 실현됩니다. 바로 애굽 왕 느고는 그를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그를 잡아갔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여기서 죽은 자는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바로 이 애굽 왕 느고와의 이 전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였죠. 그리고 요시야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왕이 바로 요시야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여기서 잡혀간 자가 바로 이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은 그 다음 왕인 여호야김보다도 2살 아래였지만 백성들의 호감을 더 샀기 때문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통치 기간은 불과 3개월 정도에 불과했죠. 왜냐하면 이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되었고 애굽으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즉 죽은 요시야를 위해서가 아닌 애굽에 잡혀간 이 여호아하스를 위해서 울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요시야는 30여 년간 영화를 누렸지만 잡혀간 여호아하스는 그렇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호아하스의 운명이 바로 유다 자신들의 운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죠. 여기서 살룸이란 여호아하스 왕을 말합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개인적인 이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요시야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 뒤에 이 애굽으로 압송되어서 본절의 예언대로 그는 그곳에서 객사하고 말죠. 여러분, 겉모습은 애굽 왕에 의한 그런 폐위였지만 그 내면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또 같은 메시지죠. 왜 그는 이처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그는 정치적으로 매우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넷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다 제치고 왕 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능력이 있었고 백성들의 신임도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 왕 느고의 침략을 막지 못했고 느고에 의해서 사로잡혀갔으며 애굽의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신정 왕국 유다의 왕이 이처럼 이방인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이방 땅으로 끌려가 객사했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그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처럼 반애굽 정책을 계승했지만 요시야의 신앙은 계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능력도 좋고 사람의 인기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않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은 좋은 결말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언제나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왕을 패위시킨 이 애굽 왕 느고는 유다 제18대 왕으로 여호아킴 왕을 세우죠. 이 여호아킴 왕은 탐람과 무제한 피 흘림과 압박과 강포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그가 죽음으로써 성취됩니다. 13절입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킴 왕이었습니다. 그는 폭정으로 일관했던 왕이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사치와 이를 위한 무리한 세금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본절은 이 여호아킴의 악한 정치를 총체적으로 압축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왕궁을 화려하게 짓기 위해서 무임금으로 이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부역시키는 그런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14절은 이 여호아킴의 극단적인 사치와 허용을 보여줍니다. 즉 여호아킴은 왕궁의 화려한 치장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또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가장 훌륭하고 값비싼 목재 재료가 바로 백향목이었습니다. 그는 이 백향목으로 자신의 왕궁을 지었죠. 그리고 구하기가 쉽지 않은 이 애굽산 붉은 물감으로 도색하였습니다. 나라가 멸망의 이 위기에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여호아킴 왕은 사치의 극을 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옷, 좋은 차, 그리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우리를 치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를 치장하고 있습니까? 좋은 옷, 좋은 차, 또 좋은 집, 고액 연봉을 보장해주는 회사는 우리를 절대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러워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입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돈 많고 높은 그런 사회적인 신분이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정말 두렵고 또 부러워할 그리고 존경의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아킴의 이 아버지 요시야는 왕으로서 지녀야 할 진정한 가치 기준과 수행해야 할 책무를 바로 깨달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압제나 불의한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공평과 정의를 먹고 마시는 음식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설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여호와킴의 이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킴은 아버지와는 반대로 이 자신의 왕적 권위를 근사한 이 궁궐을 지음으로써 과시했죠. 이 여호와킴은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이 사치와 허영에 집착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여호와킴의 노력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여호와킴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이기적인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위해서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압박과 강포를 행한 것이죠. 이러한 악행은 심지어 이방 통치자들에게도 흔하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신정왕국인 이 유다 왕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다 왕, 이 여호와킴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불과 36살. 한창 때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킴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슬프다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는 온 국민이 슬퍼하였습니다. 반면에 여호와킴의 죽음을 위해서 애도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킴은 생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에는 그를 위해 슬퍼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가치는 그가 죽은 후에 평가되기 마련입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호와킴은 죽어서 정상적으로 무덤에조차 장사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가 바벨론과의 이 전사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져 방치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 말기 왕들의 이 결말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객사하거나 장례도 치러지지 못한 채 방치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하고 신뢰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금은 보화가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치장하여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그곳을 통치하실 평강의 왕,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소망하며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